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이 12절의 말씀에 그 유명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유명하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가 상당히 서로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하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8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요 이틀은요. 위에 40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의 영접을 받고 그곳에서 이틀을 함께 유하시고 그들과 전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42절에 나오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압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 대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군중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는 그런 단독자들의 예가 계속 나오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예가 3장의 니고데모였고요.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4장의 뒷부분에 또 한 명의 단독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 그러니까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겠죠. 갈릴리 또 페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어떻게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이제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주민이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세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여우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데 요 왕의 신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이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고 그 동네는 갈릴리의 나사렛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게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이 명절이 이제 앞에 2장에 보면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2장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 절 거기서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23절에 보니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군중을 이뤄서 예수님을 뭐 어떤 인기 스타 따라듯이 그렇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절정이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런 군중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라는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예수님과 영생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인들도 그런 기초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죠. 이제 46절부터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 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가나에 이르셨다. 그랬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본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나까지 온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약 한 2, 30km, 30km 이렇게 돼서 그때의 걸음으로 그때의 지형을 생각해서 걸으면 한 8시간, 9시간, 뭐 10시간 이 정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서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수께서 가나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아마 뭐 혼자가 아니지만 자신의 뭐 종들이나 이런 사람과 함께 급히 가나로 옮게 되겠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다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죠. 그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한 7, 8시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잘 읽어보면요. 여기에 이 너희라는 이 무리와 이 왕의 신하라는 이 한 사람의 단독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이 무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이 한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자기 아들이 사니까 자기가 7시간, 8시간 걸어왔으니까 또 예수님하고 가자고 그 밤에 왜냐하면 이 시간이 나중에 보면 7시라고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어제 7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저녁 7시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밤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는 않고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네. 이 사람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은 거야? 이 사람 표적과 기사를 자기가 체험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Your son will live라고 했던 요 시간이 바로 오후 7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니 아이가 살아있다거나. 예. 그러니까 그 밤에 다시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또 종들도 아이가 살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오는 거예요. 중간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7시부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죠.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이쯤에
그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 가고 하다가 중간에 딱 만나서 어제 7시에 아이가 나았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이 온 집안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온 집안은 그 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종들 다 포함해서 온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어떤 그 단계는 될 수가 있지만 표적만 보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일부분만 믿는 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함께 믿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처럼 또 여기 왕의 신하 단독자처럼 또 그의 집안 사람들처럼 이런 믿음을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제가 40년 전 그러니까 신학생일 때 어떤 사람들이 뭐 원어 성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책을 계속 만들어 내길래 제가 진짜 없는 돈에 이렇게 몇 개의 책을 묶은 합본을 하나 사서 쭉 읽는데 이런 본문, 마태복음 8장하고 요한복음 4장 이런 본문을 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는 껍데기고 말씀이 진짜라는 뜻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때 그런 걸 읽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아무리 원어를 강조해도요, 그 결론이 틀렸으면 틀린 겁니다. 예.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러면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건 꼭 비교해 보고 대조해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는데요. 자, 5절에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의 본부예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랬어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본부였습니다. 자, 8장 4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 거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로마 사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직업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니까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나와 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로마 군대의 등뼈, 백본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잔뼈가 이 병부터 시작해서 잔뼈가 굵은 하급 장교고요. 이 사람들이 모든 실제적인 전투를 다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로마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반드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센츄리온이라고 말하는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도 가버나움이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니까 같은 도시 아니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을 보세요.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나다. 요 귀절까지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예수 너는 필요 없다. 네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곡해하더라. 우리는 그런 해석에 속아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 위에 또 장교가 있죠. 천부장이나 또 뭐 사단장, 또 군단장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
이 사람한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한테 오라 하면 오고 내 종터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인이었다는 강조합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 높이고 이방인들을 낮추는 그런 책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믿음이 더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다말이나 라합이나 또 룻이나 이방 여인들이었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천국에 앉는다는 이 말씀을 많은 다른 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는다. 우리가 NIV만 봐도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의 그 교제가 바로 천국의 식탁에서의 교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요한복음 4장은 유대인 왕의 신하죠. 둘 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 때문에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 여쭈었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와서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이 왕의 백부장은 백부장은 예수께 직접 가신다고 할 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랬고 예수께서 이 왕의 신할 때는 내가 가버나움에 갈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나았다.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둘 다 동일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또 요한복음이나 공간복음서나 다 마찬가지로 결국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그 백부장이나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놀라운 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만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그때 거기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신다.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시대와 똑같은 우리가 그 시대와 똑같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동시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의 믿음과
또 마태복음 8장에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께 신뢰를 두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더 주님을 잘 믿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백부장처럼, 그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뵙겠습니다.